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혹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어떤 편의주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장소가 도대체 어디인가? 여러분, 바로 앞에 왔던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해달라. 참 이해하기 힘든 얼토당토한 얘기였기에 바로는 거절을 했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때 임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사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굳이 사흘길을 가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 여러분, 이 당시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이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산이나 언덕에 있는 나무 밑이나 이런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왠지 나무가 한 1000년 묵으면 신령해 보이고 한 저 깊은 산 속에 폭포가 쏟아지고 있으면 폭포가 신령해 보이고 그런 데서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네,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택한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제사장의 통제를 받으며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을 베드로로 봤던 것이 천주교고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이 반석을 뭐로 보느냐?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장소라는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있는 곳이
진정한 예배의 장소라는 겁니다. 교회란 뭘까요? 교회가 뭡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로 모여야 합니까? 그것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고백하는 공동체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것이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공동체가 고백적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언택트 시대에 살면서 교회는 어디고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본당은 당연히 못 드리고 있고요. 주일날 오전에 일부만 야외에서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있는 공동체냐를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예배고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교회이고 서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오순절에 그 성령의 역사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주의 사역자들로 변화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성막을 구체적으로 만들게 하는 설계도가 나옵니다. 우선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건 아주 부드러운 천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실입니다. 부드럽고 귀한 천. 그런가 하면 청색, 자색, 홍색, 아름답고 참 찬란한 그런 색깔로 천사를 수놓으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염색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염색 기술 자체가 흔하지 않았죠. 뭔가 실을 색깔을 넣는다는 자체가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막 안을 꾸미는데 아주 부드러운 실로 아주 화려하게 꾸미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막 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7절을 보시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자, 가장 안쪽 바로 위에 막는 거기에는 조금 덜 이쁘지만 좀 단열이 되는 그런 염소털로 막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총 몇 겹이에요? 4겹이죠. 3겹 하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는 분이에요. 4겹. 아마도 해달의 가죽이라는 건 검은색이었을 거예요. 검은틱틱한 색깔. 근데 붉은색 순양 가죽 위에 검은색 해달의 가죽을 입힌, 이건 단열재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밖의 뜨거움이 안에 차단되어지는 그런 어떤 단열재 역할. 다시 정리해 보면 성막의 맨 한쪽은 아주 부드럽고 가늘게 꼰 배실로 화려하게 만들고, 맨 바깥은 순양과 해달의 가죽으로 이중 단열 차단을 하고, 중간에는 순염소의 털이 들어가서 열이 차단되는 아주 실용성 있는 텐트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텐트의 천들은 다 연결고리나 갈고리 같은 걸로 만드는데, 안에는 금이고 밖에는 노십니다. 여기도 귀한 것에서 천한 것으로 모든 것이 같은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안으로 오면 점점 귀하고 밖으로 나가면 천한 것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밖에는 텐트를 한 폭을 더 많게 해서 텐트가 완전히 덮여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의 블루프린트는
철저하게 안과 밖을 다르게 하는,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철저하게 차단되는, 다시 말하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 그것이 성막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막문을 열고 들어와야 돼요. 체험해야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게끔 만든 구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볼품이 없어요. 교회를 떠나고 욕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맛, 진짜 교회의 맛이 뭘까? 여러분, 교회는요, 일하기 전에 먼저 느끼는 곳입니다. 뭘 느끼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곳이에요. 내가 예배당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찬양을 드리는 순간부터 내 가슴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만지심,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겁니다. 아주 아름답고 귀하고 깊은 은혜의 터치예요. 그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펑션의 가장 중요한 펑션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맛보아져야 되고요. 이 은혜를 맛보아야 되고요. 이 은혜를 느껴야 되고 경험하고 체험해야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린 두 가지 성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인데 아주 목가적인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새끼 양을 탁 이렇게 손에 쥐시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죠? 아주 목가적인 그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림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을 빗대어서 그린 그림인데, 다윗이 이 공과 사자가 막 양떼를 물려갈 때 물맷돌과 지팡이를 들고 그 공과 사자를 돌을 던져 싸우려고 하는 장면, 그 장면을 그린 장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빗대어서 표현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목가적인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과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정말 우리는 평온하고 아무 위험도 없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그런 삶의 현장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결코 목가적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어쩌면 다윗이 달려드는 공과 사자와 싸울 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건, 내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든데, 내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눌러보면 아프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지켜 나를 들어서 가시기 때문에 내가 울고 있지만 아프지만 않지 않고, 내가 고통이 있지만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지만 그 육신의 가죽은 영광을 덮어서 그 아름다운 영광의 형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할 때 네가 50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지쳤으면 젊으신 나이인데도 50이 넘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그 속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컨택되고 예수님과 부딪히고 예수님과 교제한 사람들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놀랍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감격들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빨려들어가고 경이로워했고 놀라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참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저래 가지고 교회가 갈 수 있을까? 교회가 저렇게 해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은혜의 체험이, 은혜가 한번 체험되어지기만 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맛을 보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못 이겨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비현실적인 걸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날부터 천사가 된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뭐 예수 믿고 나니까 바로 의인이 되더라. 그런 거 말한 적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바로 당장 내일 내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그런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 속에 그렇게 교회들마다 편지를 통해 책망하고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천사가 되고 다 의인이 됐다면 그런 얘기 뭐 하려고 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당장에 의인 되고 내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더 귀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걸 깨닫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 속에도 갈등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계속 갈등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두 가지 성향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우느냐?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욕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뭘 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 내 속에 흘러들어오고 내게 부딪힌 은혜로 내가 새로워지는 걸 말해요. 새로워진다고 해서 그 다음 날에 내가 완전히 천사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 위를 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오면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은혜가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라는 사람이 1881년에 발표한 The Helping Hand라는 돕는 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아주 조그만한 배, 그 손녀와 할아버지가 앉아서 노를 젓는데 딱 둘만 앉을 정도로 아주 작은 배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손녀의 얼굴이 굉장히 쓰렸어요. 자기가 노를 젓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노를 젓는지 몰라요. 근데 할아버지가 사실은 노를 젓는 거예요. 둘이 같이 노를 젓는데 할아버지가 사실은 젓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손녀를 지그시 부드러운 미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helping hand예요. 돕는 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정말 쓰렸어요. 매일매일 부닥치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노를 같이 저으시면서 우리를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요. 내가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지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의 비밀이고 예배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이 비밀을 붙들고 이 맛을 맛본 자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성막의 비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는 예배의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지만 나를 덮고 있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길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